아멘. 네, 오늘 같이 함께 이사야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은 구약 성경 1023쪽입니다. 4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또 자칭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또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종교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어떤 신을 찾을까 하면서 이런 종교도 접해보고 저런 종교도 접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통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우리나라잖아요. 불교도 있고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 유교적인 그러한 그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또 저 중동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 이슬람 종교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힌두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들 가운데에도 이 하늘과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경전, 이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불교에 우리가 부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사람이십니다. 인도의 그 왕족 가운데에서 그 9번째 왕자로 태어나신 분인데 그 부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는 그 말씀들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여 가까이 있는 그 모악산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 수왕사에서 그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그 하나인 그 채근담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채근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채근담. 식물이나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말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면은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처님도 이 땅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우주 만물이 정말로 저절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한 것이 너무 우주적이고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더 이상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뭐 저절로 있는 것처럼
뭐 원래부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창조주라는 분이 계셔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는 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얘기 있어요. 그죠? 아궁이에 불을 안 떼면 연기가 나요, 안 나요? 한 100년쯤 있으면 연기가 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그 결과가 나올 때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 뗀 굴뚝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성냥 뿌리든 무슨 불이든 거기에 불이 피워져야만 연기가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식물이나 또 요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저절로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어떤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고안하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저절로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강대상도 참 아크릴이나 또 크리스탈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웃지 않겠어요? 그죠? 허허허, 저 사람 참.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걸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은 이 강대상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고 오묘하고 정말로 너무나 정교한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강대상은 절대로 저절로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저 우주 만물은 저절로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이 기독교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러죠. 모든 것은 만든 주체가 있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나온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겠네.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누군가가 만들어져서 생각하고 설계해서 결과로 나온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면은 또 그럼 하나님도 누군가가 만들었겠네.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게 하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동인이라고 그래요. 동인. 어떤 물건이든 무엇인가가 생겨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동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만드신 그 주체가 있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구약 성경 85쪽 3장. 여기는 그 창조주라고 하시는 분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대문자로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있다. 그래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스스로 있다고 하시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원래 존재하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I am that I am.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원인, 동인이 있어서 만들어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런 이 작은 이 접시 하나가 스스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만들어진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스스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그 모습들로만 봐도 그것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그러한 모습들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그게 그냥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그와 같이 일정한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 영국의 그 천체 우주 그 물리학자인 그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 우주가 생겨난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빅뱅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빅뱅. 빅뱅은 뭐냐 하면은 아주 콩알같이 그런 그 작은 것이 폭발을 해서 지금과 같은 그 우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콩알만하게 압축되어 있는 그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는 그것은 어디서 생겨나고 그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해요. 이 우주가
우주가 언제 처음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요. 그것이 빅뱅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이론을 말씀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는 이분도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도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것이 빅뱅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본인이 말하면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우주 전체 태양계만 놓고 봐도 이 너무나 그 질서정연하고 그 법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 표현이 그래요. 무엇인가 강력한 지적 존재가 이것을 붙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위치에 그 위치에서 이것이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또 바깥에 꽃이 피고 나무가 나고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뻥 터져가지고 딱 그 위치에 이렇게 놓일 수 있는 그 조건은 지금의 그 지구의 질량과 부피와 체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수성이나 금성이 지구보다 태양과 가까이 있어요? 그만큼의 질량과 그만큼의 체적과 부피를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목성이나 화성은 그보다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또 밤과 낮이 생길 수 있도록 스스로 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그런 가운데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달, 지구에서 3,800km 떨어져 있는 3,800만 km 떨어져 있는 그 달에서 달이 한 달에 보름달이 뜨고 또 초승달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가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난 그 이래로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면은 정말로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것을 저절로 이렇게 생겨났다고 믿는 것보다는 아주 뛰어난 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활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고
원래부터 있었고 과거 조상 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봤었던 다시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우리 뭐 여기 아주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데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일들이 창조주가 계셔서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대로 하면은 소나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소도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 이사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또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체에 있는 세포의 그 근본되는 어떤 DNA 구조라든지 그런 걸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인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제거한다든지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어져서 인간을 복제하거나 그러는 어떤 모양까지도 방송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말로 어떤 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망신살을 이렇게 당한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지금의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뭐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로봇을 만들고 또 그것이 이제 로봇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정도의 로봇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모습들까지도 지금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그런 그 나라로 OECD 국가 중에도 가장 낮은 그런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몇십 년 뒤에는 또 얼마 이후에는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날아다니는 모기 하나, 파리 하나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치가 좋고 물 맑고 그런 곳을 좋아해요. 그런 곳에 가서 쉬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데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도시 가운데 찌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깨끗하게 회복돼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야, 정말로 아름답다. 야, 이 꽃 한 송이 참 너무 아름답다. 지금 여기도 꽃이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야, 정말로 이런 색깔을 어떻게 물감으로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려낼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럴 만큼 너무나 그 아름답고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것을 만드신 분, 이것이 여기 있게 하신 분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고 야, 저절로 잘생겼다. 자연이 잘생겼네. 그렇게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여기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가 그 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이런 그 지능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런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그런 지식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딘가 꽁꽁 숨어 계신다거나 찾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요. 자, 또 다음 넘겨서 로마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이나 어떤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그런 동물이나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그냥 좋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 색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있게 한 이 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 세계, 태양을 숭배한다든지 달을 숭배한다든지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해가 바뀌면은 새해 첫날 어디 좋은 산에 가서 일출을 바라보고 복을 빌고 건강을 빌고 그 해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달에게도 그러죠. 그죠? 어떤 날 슈퍼문이 떴다. 블루 슈퍼문이 떠가지고 아주 크니까 그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소원을 빌어보면 그 달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가까이 계셔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 2장 한번 보십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주가 계시다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깨뜨리지 않고 저절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점점 진화가 되어져서 지금과 같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다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찾으셨으니까 10장 한번 보십니다. 10장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또 누군가가 전파해 주는 사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듣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듣게 해주고 전파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고 비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 기록 가운데 가서 전파하고 말하고 전달하고 듣게 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만 누군가가 나는 듣지 못했어. 나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서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말로 창조주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이 땅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빅뱅처럼 뻥 터져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세포가 점점 발달해서 지금 우리 인간까지 이렇게 되어졌는가?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편 49편입니다. 49편 성경 가운데 펴시면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기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보라는 얘기죠. 다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다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정말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자, 49편 마지막 절 20절 한번 보십니다. 20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은 저가 그 어머니한테는 아주 존귀한 자식이에요. 사는 것도 변변치 않고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희 어머니한테는 정말로 어른들 말 따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다 존귀한 자녀들이잖아요. 다 존귀한 자녀들인데 우리 부모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창조주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돼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창조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창조주가 계셔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절로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고 있다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아이들 그 장난감을 이렇게 하나 주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야, 이 장난감이 여기 저절로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누가 아기가 와서 놀다가 떨어뜨렸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야, 이 장난감 이 모래 속에서 저절로 생겼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하나님이나 창조주 얘기를 하면은 화를 내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시편 14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얘기는 창조주가 없다,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야, 너 지혜롭다, 너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이 우주 만물, 저 우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야,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종교도 다양하고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다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그 창조주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를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그것이 어리석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냐? 아유,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럽니다. 운동 경기든 공부든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에서 잘 하지 못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좀 제대로 해봐. 제대로 좀 잘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하라는 얘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그 어떤 수준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라고 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좀 해봐. 너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믿음이에요.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제일 먼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냐?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내가 조금 다급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부인한다든지 모른 채 한다든지 그런 그 생활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질병이 걸리거나 어떤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다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을 겪게 되면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은 대들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들이 그런 것들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돼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지잖아요. 계속. 그것이 있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낀다거나 내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이나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히브리서 여기 한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복음을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들이 살아갔던 저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고 야 거기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내가 그것을 먹고 부추와 외와 그러한 것을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 광야에 이끌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런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여기 지금 그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 안에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화합하지 못했다. 또 믿음과 같이 이렇게 섞이지 못했다. 듣는 것 따로 나의 마음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가운데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음과 결합되고 결부되어져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그런 길 가운데 늘 살아갔던 이유가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화합되거나 결부시키거나 섞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믿음과 화합되고 결부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냥 나에게 들어진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했던 그 들은 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들어갈 때도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내가 서로 견주고 또 저울질 하다가 어느 한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기 가는 것이 나에게 딱 맞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것 가운데에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 마음속의 생각들과 다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아, 이 길이 낫겠구나.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결합이 되어져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 한 구절만 우리들 마음속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른 믿음, 다른 말씀들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내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그 자신의 그 믿음 안에 결부시켜서 그것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까지 또 지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실패했던 일, 좌절되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잠깐 2, 3분 정도 이렇게 우리 각각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 난 후에 제가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